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라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 장로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으로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그 다음 행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무엇을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는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더 이상 이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아라. 그 모든 말을 그 설교를 한 후에 권면을 한 후에 이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면 죽음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좀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언제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스데반 역시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 사람들을 보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상황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자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 자세, 마음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스데반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자기 몸을 보호하려거나 움츠려들거나 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마음가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죽은 다비다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굴복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그 마음가짐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다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 지도자인 장로들과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서로를 향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가난한 마음과 이 상한 심령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니 매 인생의 찰나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사명은 혹은 주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맡은 직분, 여러분이 맡은 어떠한 사명,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험난한 길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말년을 달리고 있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육신적으로 쇠하여있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강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냐는 것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 장로들이 무슨 수로 교회 안으로, 교회 밖으로 사단이 끊임없는 공격과 교회 안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고 어렵고 외화과 핍박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방법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냐는 것이요. 에베소 장로들이 똑똑해서요? 탁월해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외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 없이 가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이들은 이 말을 한 후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지역에서 바울을 환송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역시도 바닷가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은 무릎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들을 위해 바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고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역 중에서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장로님을 위해, 그 권사님을 위해, 그 집사님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에베소 장로들은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기 자신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과 모든 믿음이 누구로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무릎을 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무릎으로 기도로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이들의 세 가지 행동을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것은 그냥 슬픔을 반영하는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울부짖는 통곡의 눈물을 표현할 때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울부짖는 통곡의 눈물.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죽을 것을 듣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죽은 것처럼 흐느끼면서 통곡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떠한 헤어짐의 인사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입을 맞추고 목을 안았다, 이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안아주면서 바울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보지 못하지만 아쉽지만, 한 번 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번이고 돌아가면서 안고 울고 그러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뜨거운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종종 기도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신대원에서도 같은 룸메이트나 같은 반 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모임을 했는데,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손을 맞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껏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안으며 함께 품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며 따라간 것이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는데 그냥 작별, 안녕 잘가 바울, 이게 아니에요.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해서 끌어안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속상한 거죠. 마음 같아서는 바울을 못 가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만한 어떠한 마음에 바울을 향한 사랑.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의 한편으로 있었지만 그의 사명을 위해 또 인생의 여정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작별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연예인의 고백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인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차인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오늘 내가 할 일과 또 내가 갈 곳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누구에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 집에 와서 밤이 되어 잠이 들 때 오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다 풀로 살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저는 그 차인표의 그 간증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 없이, 남김없이. 네. 미루잖아요, 우리. 내일이 있으니까. 남기잖아요. 다음이 있으니까. 아끼잖아요. 내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후회 없는 삶, 남김없는 삶,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결단, 약속 미루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섬길 수 없는 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 없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시거나 막혔던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은 마지막에 그 아쉬움 속에서, 그러나 후회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내고 헤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남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두 손을 붙잡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